여기는 그 싱어송라이터였던 그 그레타라고 하는 남자친구를 따라서 이제 들뜬 마음으로 뉴욕에 오게 됩니다. 이제 그레테라고 하는 이분이 여자분이 남자친구 따라서 오게 되는데 이제 벼락스타가 된 그 남자친구가 이 기획사 동료하고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그걸 알게 된 이 그레타가 이제 집을 뛰쳐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오는데 한때 잘 나가던 음반 그 프로듀서였던 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자기가 세운 그 레코드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가 이 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때는 잘 나갔지만 음악적인 어떤 감수성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회사에 적자만 남겨줬다는 것 때문에 이제 쫓겨난 거죠. 직장을 잃고 뉴욕 거리를 이제 방황하던 댄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우연히 들린 그 바에서 이 그레타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연결이 되고 해고되고 실현당하고 이제 그러다가 서로 얘기가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레타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음악적 재능을 본 댄이라고 하는 이 분이 그녀에게 음반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녹음 스튜디오를 이제 자기가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이제 구할 수가 없었던 그 이제 뉴욕 곳곳을 이제 누비면서 녹음을 합니다. 골목길, 지하철역, 빌딩, 옥상 자신들을 버리고 또한 그들 또한 쉽게 적응하지 못했던 뉴욕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공간을 그렇게 그들이 품어요. 그래서 음악과 이 결합한 거리의 소음, 그 전에 들었던 막 지하철역의 시끄러운 소리들, 골목길 이런 소리들이 더 이상 그냥 소음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하나의 음악으로 같이 섞이면서 전혀 다른 소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비긴 어게인이 영화 자체가 이제 그 노래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소음이 또 이제 이런 소음들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상의 소음들이 음악을 만나면서 전체가 음악 속에서 이제 생활 속에서 음악으로 이제 젖어드는 새로운 영역으로 그게 확장해 나가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접했던 그저 그런 어떤 소리, 때로는 불필요한 어떤 잡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음악에서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담고 있는 소리가 되고 또 살아있다는 어떤 증거의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음악으로 우리가 비긴 어게인 영화가 우리 가운데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런 영화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댄이라고 하는 이 남자분이 그 영화배우 인물은 아는데 뭐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고 음악이 좋은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따분하고 평범한 순간도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음악이 좋은 것. 그 음악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댄이라는 극중의 인물이 평범한 순간도 의미 있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천상에 이런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일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두시고 그 일상을 다르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소음을 음악으로 탈바꿈 시켜 놓았던 이 댄과 그레타라고 하는 한 인물처럼 예술은 우리가 신앙, 여기서 예술을 보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을 본다면 일상의 의미를 부여해서 낯설게 만드는 이런 것이 예술이요 또한 신앙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이 편안함을 주지만 사실은 감동을 얻기가 어려워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이 늘 자랑하는 게 미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이렇게 큰 이런 데를 갔다 오잖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금양정학교에 갔을 때도 한 분이 그랜드 캐니언 이렇게 본 거를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처음에 봤을 때는 엄청난 감동을 주거든요. 야, 뭐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했던 제 친구도 제일 먼저 갔던 관광지 1호가 이 그랜드 캐니언을 가더라고요. 꼭 가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못 가신 분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밥벌이라는 사람, 그 사람 더 이상 감동이 있겠습니까? 처음 가는 사람은 야 하지만 그 그랜드 캐니언의 엄청난 폭포 이런 거에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밥벌이하는 식당도 하고 뭐 배를 태워서 늘 폭포 앞으로 갔다가 오는 이런 배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예배의 감동, 뭐 찬양의 감동, 우리가 이제 이런 감동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감동, 이게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감동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익숙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그럼 그렇게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감동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생소함이라고 하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생소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익숙함을 깨서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재창조, 파괴적인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나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할 게 뭐냐? 익숙함을 깨는 첫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익숙함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새로운 것에 대한 발견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생존이 목적이 되면. 그래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 이게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이런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즐겁고 슬프고 기쁘고 아프기도 한 이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삶의 리듬을 주잖아요. 삶의 리듬.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활기 있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아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아프기도 하고 또 치유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길에서 우리가 꽃핀 예쁜 꽃들을 봄이 되면 봄 처음 맞이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이했을 때 봄에서 느끼는 그 새로움,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다, 그 생존하다는 것을 넘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존이라는 어떤 진보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138편을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138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시편 138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의 소리가 보면 첫 번째 그 1절에서 그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있어요. 그가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오늘 보면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했다. 다윗도 사람인데 왜 그가 우리처럼 익숙함 속에서 인생이 그냥 살아있다라는 생동감보다는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생존, 왜 그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겠어요?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다윗이 그 익숙함을 깨는 다윗의 하나의 영적인 어떤 이 방법은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에게 있어서 우리 익숙함을 깨는 그런 영적인 도구로 그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시며 사십니까? 익숙하면요, 감사함을 잊게 해요. 익숙하면 감사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도 익숙하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익숙함을 깨는 너무나 좋은 영적인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그가 보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왕들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자를 대변하는 거죠. 모든 왕들조차도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더 오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얘기죠. 그가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그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자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는 지금 구약의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 가깝게 듣고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본다면, 다윗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자들이다. 왜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주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크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에 감사합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왕들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라고 얘기해요.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예배가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예배는 늘 새로웠어요. 익숙함에 젖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익숙함의 예배 익숙하면 어떤 것이 위험하다고요? 예배 익숙하면 내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익숙함은 생각을 중지시키거든요. 생각을 정지시켜요. 그게 익숙함이잖아요. 그것은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뭐가 반응한다고요? 익숙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요, 예배용이 아닙니다. 영이 예배용이죠. 몸은 예배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하면 몸이 뒤틀리게 되고 따분 나고 몸이 벌써 힘이 들어요. 예배하면. 그리고 예배가 몸이 그러면 감정이 따라오죠. 어떤 감정이
감정이 따라와요. 막 짜증이 나고 막 그 속에서 막 불만이 생기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반응이 어떻게 돼요? 조금만 길게 나가면 막 몸에서 내 몸이 그렇고 내 감정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몇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몸으로 예배를 반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똑같은 예배자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예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서 몸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반응해요. 영혼의 반응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잊어버리잖아요. 감사함. 중국에 가서 제가 길림성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거기에 조선족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20여 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배신자가 나와서 고발하게 되면 저는 바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는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안들이 그때는 서슬프하게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때는 더 이 공안들이 굉장히 갑질을 심했어요. 그 길림성에서 조선족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30여 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정말 부럽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그거예요.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데이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있은 뒤에 대면 예배가 아니라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게 뭘까라고 보니까 찬양이었어요.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찬양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았어요. 찬양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지. 은혜라기보다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좋은 곡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 접촉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설교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찬양이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은 찬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익숙함,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익숙함을 깨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감사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8편을 보면 감사가 넘치는 138편 우리가 이 속에서 감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이 다윗의 138편에 못지않는 우리 가운데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옅어져요. 익숙하면 감사가 옅어지게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과 설교 이것에 있어서 너무 익숙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익숙해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익숙하다는 것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익숙하면요, 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말씀은 박제가 됩니다. 그냥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예수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가다 놓는 것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한 자, 예배에 익숙한 자는 교회 안에 예수를 가둬놓고 삽니다. 일상에서 예수를 찾지 않아요. 호기심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떨림이 편안함으로 변하게 되면 여러분 어쩌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루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따분하고 그리고 뭔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고루한 이야기인 거예요. 호기심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떨림이 편안함으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깰 수 있는 것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낯섦과 익숙함의 구별은 공간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 공간 속에서 익숙하다, 낯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요, 이 익숙한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운, 지금 이 순간도 과거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새로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익숙하다고 하고 언제 낯설다고 얘기하느냐?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 공간의 개념이에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주셨죠. 내가 공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앉는 자리에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간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공간을 어떻게 날마다 낯설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낯설게 하셨어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보지 못한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공간을 찾아가야 되는데 보면 어떤 이 공간을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할 때 사람이 낯선 곳을, 낯선 장소를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는 4시간이라는 시간만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시간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4주를 드리면 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4번 한 달이면 이 장소가 익숙해지게 돼요. 내가 앉은 자리가 익숙해지게 되고 보는 사람도 익숙해지게 되고 공간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하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공간으로는요 우리가 4시간 정도면 다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막 낯설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살피고 막 긴장했던 사람도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 익숙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익숙해버려요. 그래서 공간에 이 제약을 갖는 인간이 익숙함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시간, 의미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의미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장소의 익숙함을 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새롭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공간의 이 익숙함을 좀 깨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은총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과거의 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뭔가 새롭게 보는 창조의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함과 친숙함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시간의 새로움을 통해서 익숙함을 깨는 것은 결국 친밀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요구돼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귐에 있어서는 시간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할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익숙함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걸림돌이에요. 신앙의 목표는요, 익숙함이 아닙니다.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대신에 익숙함으로 자꾸 자리를 잡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아요. 기도에 익숙해지면 기도가 주문이 됩니다. 기도가 주문이 돼요. 그래서 기도에 익숙해지면 기도 속에서 뭔가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채우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대화가 되지 않으면요, 기도는 주문이 돼요. 주문부원이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합니다. 여러분, 뭔가 형식적이고 거창한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함의 간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익숙해지면 주문이 됩니다. 예배 익숙해지면요, 하나님보다 나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예배, 나의 익숙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정말 내가 듣기 좋은 찬양을 내가 하는지, 내가 필요한 어떤 구절들을 내게 주는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말씀, 유용한 것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배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를 집중하게 합니다. 예배의 감격조차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에 치중된 경험, 이것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섬김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이 목표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여러분, 익숙함의 이 편리함을 우리가 버리고 불편함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익숙함을 가진 자들이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친밀함을 구하는 자들은요, 불편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불편함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는 이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제한적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지만, 좀 불편하지만, 섞이기 어렵지만 다가가는 거예요. 불편함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때로는 재능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함이잖아요. 익숙함을 깨고 친밀함을 나가면요, 친밀함 속에 주는 불편함이라는 게 있어요. 희생이 불편함이잖아요. 여러분,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잘 맞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불편함을 가져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불편함을 가지게 돼요. 이건 친밀함이 가지는 불편함이에요. 익숙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불편해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은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할까 전합니다. 근데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 본전박대를 당해요. 이런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익숙함을 버리고 친밀함으로 나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친밀함은 불편함이에요. 익숙함은 편리함이에요.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익숙한 예배, 익숙한 기도, 익숙한 찬양으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익숙한 기도가 뭐라고요? 주문입니다. 그 들어가 많아요. 익숙한 자의 기도는요, 여러분, 그것은 주문이에요. 말은 막 유창하게, 막 화려한 말을 우리가 막 나열하지만, 그렇다게 말하지만 그 주문입니다. 익숙한 자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무섭잖아요. 이보다 더한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익숙함은 우상이에요. 우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양한 예배, 다 아는 것처럼 예배에 익숙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처음 예배를 드리는 생소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어느덧 예배 순서에 익숙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익숙한 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예배일수록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일들이 사실 많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하나부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익숙한 예배를 드린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말이죠. 익숙한 예배를 보고 있다. 예배를 드리지 않죠. 친밀함의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익숙함은 예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관람하고 보는데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은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불편함을 자초했어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게 친밀함의 예배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불편함,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비난을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대신 그가 하나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굶으시기도 하셨고 목이 마르기도 하셨고 때로는 어떤 갈증을 느끼기도 하셨어요. 육체적인 피곤함을 그가 감수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의 책망과 가리킴과 꾸짖음이 있는 불편함을 그가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함을 추구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함의 예배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젖어 있는가. 제 자신도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익숙함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아니 익숙함의 예배를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편리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이 익숙한 예배 그 예배는 더 이상 불편함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친밀함이 목적이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마틴 메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익숙함을 지나 두려움을 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익숙함을 지나 두려움을 넘어라는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변화와 이를 통한 인생의 성공을 이룬 인생의 선배들을 그 명언을 그가 소개하고 그리고 조언과 상처를 전해주는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이 두려움을 치유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행동이 두려움을 치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두려움에 묶여있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이 변화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된 익숙함을 포기해야 가능하거든요. 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익숙함을 내려놔야 돼. 익숙함을 포기할 때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내려놓기가 우리가 익숙함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쉽지 않죠. 이 개척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저희 익숙함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개척은 제가 목회를 할 때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개척을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는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사람이 없고 내가 뭔가 혼자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경제적인 어떤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 변화를 막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익숙함을 내려놓기가 두렵죠. 안정이 깨지게 되고 편리함이 내려놔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행동의 때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누려왔던 반복적인 있던 삶, 익숙함에서 주는 안락함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락함을 포기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두려움을 치유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때때로 이 순서를 반대로 경우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치유가 되면 내가 행동해야지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데이비드 스와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나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익숙함을 내려놓고 내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행동, 믿음의 행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익숙함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몸의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 없어요. 신앙도 몸의 익숙함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소의 신앙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의 익숙함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몸의 익숙함이에요. 우리 신앙 익숙함은요, 내가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에 익숙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익숙함은요, 항상 어려울 때만 찾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뭔가 좀 아쉬울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습관됩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다면 이걸 깨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그 신앙에서 그대로 머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신앙이라고 그래요? 현재적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거 익숙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항상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또 다른 익숙함이지만 지금의 익숙함을 깨라는 거예요. 지금의 익숙함을 깨고 더 나아진 익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익숙함에서 또 깨야 되겠죠. 이게 창조적 파괴예요. 하나님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의 익숙함이 젖어 있고 눌러 있고 안주하면 더 이상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요만한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예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주문으로 취급받는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주문으로 취급받는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보니까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말씀 이런 거죠.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라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익숙함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디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로 익숙함을 깨십시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잃어버린 익숙함은 감사가 없습니다. 익숙함을 깨기 위해서
감사함. 그리고 익숙함이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친밀함이 우리가 신앙의 목표입니다. 친밀함은 불편함이에요. 신앙의 불편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드세요? 끼리끼리를 깨시잖아요. 끼리끼리를 다 깨시고 우리가 끼리끼리가 아닌 사람들을 또 새로운 끼리끼리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 성향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끼리끼리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깨시고 그 끼리끼리를 묶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또 깨서 더 넓은 사람들을 또 묶으십니다. 익숙하면 우리가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익숙함을 깨시고 우리가 좀 더 새로움으로, 설레임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익숙함이 있을 때쯤 되면 그 익숙함을 또 깨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적 파괴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닮은 자가 되고 주님 닮은 자가 된다면 공동체는 그렇게 성장하고 공동체는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덮어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익숙함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배의 익숙함을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배의 익숙함을 봅니다. 기도의 익숙함을 봐요. 성김의 익숙함을 봅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굳은 살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이 걷다 보면 발꿈치에 굳은 살이 배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굳은 살이 배요. 익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익숙함으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익숙함을 깨십시오. 예배하면 몸으로 반응하는 이 반응을 깨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려도 다른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반응으로 나옵니다. 기도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익숙함을 저희가 나눠봅니다. 여러분, 몸의 익숙함, 여러분 그게 있다면, 여러분 그걸 추구한다면 주님과 동행,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몸에 익히십시오. 주님과의 동행.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익숙함을 벗어나서 생소함으로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두 번째 익숙함을 벗어나서 생소함으로 똑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